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서 19절까지. 22장 이제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본인을 번제하려는 건데 본인이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불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데 뭐가 보이면 자기가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그 겨누시는 표적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건 이 사건에서 쪼개려는 거는 나예요. 예, 다루시려는 것도 나고 이걸 태우려는 것도 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한테 집중돼야 돼요. 예. 지금 근데 정작 지금 이삭의 질문은 곧 나의 질문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질문은 곧 우리들의 질문인데, 정작 우리 본인은 이 제사가 나를 쪼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실은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바로 자신이에요. 근데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그 재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중에 다 보여요. 근데 정작 뭐만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속에서 진짜 다루시고 쪼개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유일한 대상은 나라는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이 몰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삭이 자기에 대한 거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나 제가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 이게 내 얘기다. 이 제사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나를 태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타면 뭐가 남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오죠. 나를 태우고 내가 사라지면 바로 그분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보이는데 정작 이 제사의 제물은 누굽니까? 그게 너다. 하나님이 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변하죠? 네가 안 변하는 한 저 사람 끝까지 안 변할 것이다. 너를 변하기까지 저 사람을 변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니, 내 주변에 내가 만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도 안 변하죠? 그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바로 너를 녹일 때까지 안 변한, 녹초를 만들 때까지 너를 녹초를 만들 때까지 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놔두고 다 바라보는 게 다르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컬러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이 세상에 정확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내가 헛개비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토끼 같은 데 안에도 어쩌면 그림자일 수도 있다. 도깨비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정확한 것은 없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정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실존이지, 어쩜 내가 보는 것들은 maybe this is 꿈. 내가 꿈을 꿀 때는 꿈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언제 그걸 꿈이냐,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 그것이 꿈이었구나. 그래서 어쩌면 요 긴 꿈 꾸고 깬 다음에 더 현실적인 곳에 갔을 때, 이것도 꿈이었구나. 내가 마가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꿈이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긴 꿈 같아요. 그 안에는 너무나 감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만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주체인 나와 하나님만 분명한 그러니까 실제다. 분명한 실제다. 어쩌면 이 모든 우주,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주일날 그 과학자가 쓴 그 우주라는 그 책을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읽었습니다. 읽고 있고 또, 그때는 제가 그걸 전공했는데 대학 다닐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때는 연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여기 학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더욱 알면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그 감격이 더해요.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 보니까 하늘에 별이 많은데, 그 빛의 속도, 무지 빠져 눈 깜짝해서 1초 사이에 지구 몇 바퀴를 도는 그 속도로 태양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은 8분을 가요. 8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8분을 여행해야지 태양이 도착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 그죠? 지구를 7바퀴 1초 사이에. 그걸 8분을 가면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가까운 별이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이 그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저 별, 그러면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가야지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별이. 막 약간 저 끝에서, 저 별은 좀 멀어 보인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한 1000년은 가야 돼요. 조금 더 가면 빛의 속도로 억 년을 가야 돼.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거리와 나와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10억 광년이다. 이런 거예요. 10억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지 그 빛이, 거기 별이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별은 10억 년 전의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별이 사라졌는지도 몰라, 지금 그곳에. 제일 가까운 게 태양 말고는 4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빛을 보는, 그 존재를 보는 거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해, 그죠? 광활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는 별도 아니에요. 그냥 행성이라 그래요. 태양이라는 별 속에 이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이 도는 것 뿐이에요. 이건 별로도 안 친다. 그 별마다 그 행성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지구가, 그 우주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그 우주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믿으시면 하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그 우주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에 달아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도 그 겨냥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관심은 바로 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나를 만들어가는 얘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지금 말씀이 하는 일인데 누구에게 하는 일이냐? 나에게 하는 일이냐?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쪼개려고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이죠, 검. 그죠? 그 검이 쪼개려고 하는 거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쪼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통하여 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사역의 목적은 나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그 경지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지면은, 그죠?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구원. 나는 지금 실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뭐 죽으면 어디 가고 이런 구원 말고 지금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구원. 그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구원. 나에게 이루어질 때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런 말이죠. 다 구원하고 나만 버림을 받는다 그런 얘기 있죠. 반대로 보자고요.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 때 다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있으면은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일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지. 근데 그러나 최종 목적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22장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들이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런 종류의 말이 사람을 살려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일한 결과다.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바른 얘기하는 사람, 바른 얘기하면 꼭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데 저 사람은 안 바르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살리는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살리는 이야기는 전부 뭐죠? 그분의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계속 오셔서 계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게 되고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혼의 말씀을 담아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요예배에 오셔서 그죠? 이 말씀이 계속 담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No! 플리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No! 그러면 안 돼. 내가 살면 안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No! 그런 삶을 흉내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담기면은
그 말이 나가 언제든지. 언제 나가느냐? 필요할 때 나가요.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나가요. 그러니까 영혼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영혼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은 결정적일 때 그 말이 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을 안 바꿔. 나 지금 이 말이 전 세계에 강조가 돼야 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안 바뀌어요. 몰라, 주변 사람 바꿨지만 자기는 안 바뀌어. 그냥 긍정적인 얘기만 할 뿐이에요. 내 존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이렇게 수리해야 할 대상이 안 돼요. 폐품입니다. 디스포절이에요. 우리는 버려야 될 대상이지 수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수리할 대상에다가 향수 뿌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수리할 대상에다가 뭐죠? 샤넬 가방을 입혀주는 거예요. 에? 샤넬도 가방이 있나? 안경을.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우리가 진짜 바른, 이것이 진짜 올바른 어떤 존재적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버려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 말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야. 거기서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아멘. 보세요. 그 말이 어떻게 입증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돼서 그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한 사람을, just like you and me,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냥 전혀 이뤘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학력도 보지 않고 인터뷰 안 했어요. 이력서도 안 쓰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부른 것처럼. 그리고 성경은 뭐냐?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철저히 친히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친히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모든 사람이 목회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얘기를 듣더니 개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 속으로. 에? 우리 와이프하고 그 사람만 긍정을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 딴에는 겸손하겠다고 I'm not ready 딱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You never gonna get ready anyway. 당신은 평생 준비가 안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그때는 직관적으로 아멘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We never gonna be ready. 우리는 절대로 준비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만들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옆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누가?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준비하세요.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저의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적 실존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그러니까 아들이 헬퍼였었어요. I've been helping my daddy. 아버지를 그냥 도와서, 그죠? 그냥, 야, 한 다즌 가져와라. 그러면 한 다즌. 어떤 신이요? 그러면 잡신. 그러면 잡신 만들어. 뭐 고무신. 뭐 하여튼 신을 만들어서, 팔도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그걸 부른 거야. 그냥 죄만 짓고, 그냥 연약한 삶을 끊임없이 살던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그 복은 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는 자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세요. 지금 오늘날의 가르침이 너무 투머치예요. 내가 볼 때는 오버하는 게 문제야. 보세요. 소위 말하는 설교라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물론 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레마가 나가야 돼. 레마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아버지가 그 열린 그 오프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 말고 우리의 영혼의 오프닝, 영혼이 열려 있는 곳으로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영혼이 열려 있는 곳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 들어도 말만 들었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말씀은 영혼이 열려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지지 않고 그거는 깨지면 열려요. 브로큰 되면 됩니다. 브로큰. 근데 영혼이 깨어졌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My spirit has broken. has been broken. 깨어진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진 것이 고통스러운데 그게 사실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들어오고 내 안에 담기고 그 말씀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요. 이거는 절대로 닿질 않습니다. 열린 거는. 근데 안 열리는 게 문제지. 한번 열려놓으면 그거는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왜 뭐가 투마치라 그러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냐. 들음까지예요. 들음.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일은 말씀이 합니다. 내가 내 설교 듣고 최동선 설교 들으면 하지 말래나 보다. 이거는 그분이 아직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하지 말래나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들음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안에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말씀을 듣는 것까지야. 그래서 믿음이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야. 하나님 일이 뭡니까?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인데 들으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 그랬지만 생명을 살려야 될 때 생명을 살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거를 내가 더딥혀져서 야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너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결정적인 오류야. 이게 옛날 그 중세 암흑시대에 면죄부를 파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류야.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오류야.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결정적 오류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예수님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자치라 그럴 거라고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게 묵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온 사람이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거반 죽게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줘야 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려야 돼. 그것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또 먹는 거야. 그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구나.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 그거예요. 너희가 재정, 가난에 찌들어서 자식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 이게 아니에요. 율법의 짐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짐. 우리가 어디까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이야. 근데 이 일 안 하고 딴 일 하면 그건 아니, 외계인이지, 외계인. 외계인이지, 그거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 말씀 듣는 거. 그것이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요, 언젠가. 필요할 때 움직여,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막 일도 벌립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벌려요. 이거 따지고 오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면 가요, 그때는. 중국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그때는 그 말씀이 움직인 거지. 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명을 없애야 돼. 탐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돼, 사명. 교회를 사명체로 만들어버렸어.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주님을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성찬이라는 거, 너희가 나를 만날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는 그거 떡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바로 진정한 성찬, 나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데 내가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로 아까 말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결과지 사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결과와 사명으로 놓고 볼 때 그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이 친히 여기까지 가야 돼. 친히 우리가 그분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죠?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진짜 신뢰하실 분인데 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부르신 분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이 완성하는 거지, 약속은 그분이 하고 이룬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약속을 하신 분이 완성을 하죠. 야, 내가 너를 부자를 만들어줄게. 제발 나가서 일 좀 해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약속해놓고 제발 돈 좀 벌어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약속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 지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한 사람이 이루는 거죠. 이 신앙이 중요해요. 부르신 분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약속이지. 아니면은 약속이 아니라 그거죠. 협박이죠. 강요한 거고. 그죠?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만,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고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해놓고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 존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아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삶은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 제한에서 살다가 점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보였어. 근데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사실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한 거야. 보이는 것에 입각해 살지 않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뭔가 자기가 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뺏긴데도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거야. 저도 실성했죠. 이 사람들이 볼 땐 실성했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가 보이는 데서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경은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고 물 위도 걷고 끝내주는 분인데 그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냐 이거 아니에요? 그 보이는 일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재산입니다. 그죠? 야 끝내줘. 근데 무당도 끝내줘요. 무당들도 시칼 위로 걸어가잖아. 하나도 안 배. 동동동동. 그래서 근데 막 병도 나. 그 걔네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센 무당이거든. 형님이다. 그 관점으로 가면 안 돼. 우리 패배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데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창세기가 거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그 내용에 그 컨텐츠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또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말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실제를 보여주려는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그걸 얻어야 돼요. 그걸 이제 계시라 그래. 계시가 태평양에 곧 지진이 일어나 이런 거 계시 아니에요. 그거는 기상청에서 할 일이고 22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지시를 하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시하는 곳에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를 지시하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곳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 되기까지의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지시하는 곳이라는 그 곳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곳이라고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어떠냐면 그 장소가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시는 한 곳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 내 생애에 걸쳐서 나를 지시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 거냐? 바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둘 수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의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 어느 지점까지 왔느냐? 이 사람의 차원이 어느 지점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인도하심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지금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하죠. 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죽여도 살리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오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하는 곳은 바로 이런 믿음이 계속 쌓일 때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까지는 그 장소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채워질 때야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제서야 거기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은 이렇게 막 깜깜해야 보여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깜깜해졌을 때 그제서야 보이지 않던 아까 말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해요. 내 눈에 방법이 있으면은 내 생각에 어떤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쪽 세계를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이 일에 대하여 내 지혜를 동원하고 내 어떤 생각을 동원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생각을 해봐서 그 일이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해보지 절대로 이러한 부활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걸 언제 생기느냐? 여기죠.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돌려받았다는 거는 사실 누가 죽었냐면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속이 타서 죽었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 돌파구가 없고 깜깜해지고 죽음에 이르니까 이 일에 대한 자기는 아무것도 여러분 자식을 100세 난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선뜻 이게 뭐 깜깜해요. 거기에 누가 죽은 거죠? 자기가 죽은 거야. 일에 대해서 아무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이 너무 나에게 수가 없으면 그제서야 턱 맡기는 거지. 우리는 그 수가 있으면 아직도 그 수에 대해서 방법이 1%나 됐으면 1% 매달리는 거야. 근데 그 일에 대한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때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조금 가능성이 있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근데 어느 날 확 체념해버려. 아야 털자. 그때 마음 그날이 주무시기 좋습니다. 이게 이거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는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지. 아야 털자. 관두자. 그러면은요 관둘 때 그 오는 그 평화로다. 그 하늘에서 와요.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더욱더 깜깜하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붙이는 거예요. 소경인데 더 깜깜하게 만들어. 더 깜깜하게. 그게 생명의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선 당신의 머리로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 이름 중에 깜깜한 교회 이런 게 없어.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 전부 이렇게 너무 빛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주 깜깜한 사람들의 교회. 이거 그냥 부흥이 돼. 깜깜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그거부터 하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손과 발이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망을 돌아봐도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게 아니야. 본인이 죽은 데서 살아난 거야. 죽은 데서 돌려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심은 나의 불능에서 발견됩니다. 그죠? 저가 능히, 그 능히는
나의 전적 불능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외에는 초이스가 없어. 그 외에는 초이스가 없어. 예.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18절과 19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선하다라는 뜻이 뭐 착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하다라는 것은 유일한 실존이래. 참되다. 그러니까 깜깜하면 뭐만 보이냐면 그제서야 유일한 참된 실존, 참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다. 그게 언제 보이냐? 깜깜할 때 보여요. 깜깜해야 그분만이 길이다. 그래서 바로 꼭 아들을 안 태워도 이미 마음에서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 한 분이 남는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가 없어도 이루죠. 수단이 없어도 이루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을 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증표를 남겨놓고 가면 그때부터 증표가 하나님 되죠. 증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걸 보니까 제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어느 날 그게 딱 도둑 맞았어. 그제서야 하나님 보죠. 하나님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삭을 딱 주면은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질 것 같아. 실제로 이삭이 진 거니까. 이 보이는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진 거야. 그래 어느 날 그게 도저히 내가 예상했던 것과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 깜깜해지는 거야. 우린 그제서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구나. 어쩌면 이 증거 없이도 마치는구나. 어쩌면 유일하다고 여겼던 이 증거 없이도 일이 되는구나. 약속하시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죄를 자꾸 짓죠. 근데 아무도 죄를 짓고 싶어서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를, 물론 죄가 하나님의 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하시죠. 그러나 죄는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여러분의 현 주소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 현 주소가 자꾸 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럼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해야 되죠? 나에게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찬송을 하지 않을까. 그게 복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게 복입니다. 그 다음, 그 지시하는 곳에 나중에 뭐를 발견하죠? 딱 지시하는 곳에 보니까 뭘 발견하는데 한번 슬쩍 찾아보세요. 뭐를 발견했는지. 수양이 뿔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수풀에 걸려있죠. 그죠? 등장하는 이 수양이 어떤 모습인가 봐요.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지점에 그 사이에 그 지시하는 곳까지 뭐가 왔죠? 내 마음이 이미 그 지점에 다다랐죠. 내 마음의 상태가. 그죠? 차원이 계속 깜깜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차원까지 왔어요. 막상 거기서 그 차원으로 딱 가서 보니까 거기 뭐가 보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이분이 철이 드니까는 수양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수양이 이미 걸려 있었어요? 걸려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보여요? 이 지점에 오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살펴서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건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 지점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지점에서 그분이 보이는 것뿐이지 내가 이 지점에 오니까 그분이 걸려든 게 아니에요. 이미 수양은 뿔에 걸려 있었어. 이미 지시할 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와서 약속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수양은 뿔이 수풀에 걸려서 나를 위하여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독자라도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다. 그건 하나님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고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러잖아요. 애기 세워놓고 애기 보고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자기가 노래 불러놓고 아 잘했어요. 딱 그런 식이야. 나 유치부 교사들이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애들 학예회 때 보면은 나와서 코딱지 후비는 애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다 서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이 다 불렀어. 근데 나 같은 사람 교사 나가면 안 되지. 막 시끄러워서 노래가. 근데 이제 노래 잘 부르는 교사가 나가서 다 자기가 불러놓고 잘했어요! 그러면 박수 치는 거야. 뻔한 수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하세요. 지금 이 모리아 산의 시험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아요.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뇨 결국 시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막 이렇게 어려운 관문이 있었다고 치자고 이제는 뭐까지 봐야 돼요. 내가 항상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아니하는 거 봐요. 고린도후서 1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일 뭐 어떻게 예언 이런 것 원래 옛날 한문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한자 성경에는 이 예측할 예도 썼지만은 이 구약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 할 때 그 예자는 예금할 때 그 디파짓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그 예자를 썼었습니다. 우리 그 한자 성경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자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한자 성경 한글 이거 차이니스 레터로 된 거. 근데 거기는 그 옛날 예언자 할 때 앞으로는 예자도 있지만은 또 그 예언이라는 그 예언의 그 예자에 이 예금하다 할 때 그 디파짓 하나님이 말씀을 이 사람 안에다 담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겨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는 말이 예언이야. 살리는 말. 근데 살리는 말이 꼭 신이 가라사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오늘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그 말 하는 거 듣는 사람은 진짜 1년 동안 살맛 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당신 얼굴 보는 순간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내가 평생 자살 안 해. 그 말 듣고 난다.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수양의 뿔, 그죠? 네. 10절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가드를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말 그대로 들었다가는 하나님을 이거는 저거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죠. 하나님을 망령태 읽는 겁니다. 말을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뭐 1.1에 뭐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버리고 말의 뜻을 얻는 거죠. 망언 득지. 그죠? 아유,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이거 진짜 잡아먹겠다는 뜻이 아닌 거 알죠? 아, 귀엽다는 뜻이잖아요. 아유, 저거 그냥 깨물어, 그냥 제글제글 씹고 싶으면,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엽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시인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벌써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은 그 안에는 상징적인 비유도 있고, 은유적인 비유도 있고, 또 사실적인 비유도 있고, 생각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비유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없어. 성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 구절에서 돈 꺼주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꺼주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모순이 어딨어. 이거 글자 그대로. 그 글자의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경륜과 뜻을 얻는 게 하나님을 얻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부르심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이 있었죠. 근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뭐라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11절에 첫 번째 부르고 15절에 두 번째 부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러이러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16절에 가르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모든 일은 하나님부터 비롯되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하나님이 그 일이 왜 가능하죠? 하나님 자체가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여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 안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네가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뭐야? 당신 스스로가 아들을 죽여서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는 칭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그러니까 복을 주신 명분을 만들어 준 거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정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보세요. 첫 번째 부름과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뭐냐면, 야, 이거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름은 네가 그렇게 한 것을 보니 복을 주겠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네가 한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복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 아이의 손대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최고 일이에요. 내가 이거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나가서 전도하고 더 나가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말씀이 결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결과가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라사대, 첫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은즉 복을 주리라.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승리는 밖에 나와서 쳐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대적의 문은 보세요. 상대방을 갈취하고 탈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죠? 내가 양의 뭐라 그러죠? 문이라 그러죠. 우리의 승리는 내가 참된 문, 그리스도를 얻을 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부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문이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고 끝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김이에요. 믿음이 승리지 믿음으로 싸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싸움입니다. 그건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아예 손대지 아니하는 차원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갔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것이 전도고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이고 나는 끊임없이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닌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제일 복된 때예요. 내가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이거 말로 그러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막 완전히 흔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진짜 아닙니다.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내가 아닐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그때 참된 문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추진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내어드림으로써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면은 내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제 생각에는 많은 교회를 개척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개척하기 좋잖아요, 인상이. 딱 봐서 인상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는 못해. 노래를 못해서 더 좋아. 왜냐면 내가 노래 잘하면은 피아노 치면서 자기 목소리만 뒷다 질러대지. 근데 노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거 대단한 찬양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의 찬양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기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앞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교회를 아마 개척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이걸 위해서 매진하고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끊임없이 지금의 자세.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계속 하나님의 손 위에 내 존재를 놓여드릴 때 비굴하고 비겁하고 겁 많고 원래 겁이 많은 개들이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진짜 싸움꾼들은 싸우지. 임마 뭐라고 놈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먹이 나가지. 이게 겁이 난다는 뜻이 누구 말리라는 얘기야 지금. 괜히 평소 때는 안 거두면서 그때 또 걷어. 그 옷을 왜 벗어? 그 옷을 벗으면서 누가 와서 말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비겁하고 겁도 많고 두렵고 진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자신 없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그럴수록 승리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승리, 대적의 문을 취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는 거야.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깜깜한 지경까지 갔었던 그 경험은 우리들의 인생에 앞으로 계속 찾아올 놀라운 축복에 지시하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되는 일이오니 주님이 저에 대한 사랑,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튼튼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나를 향하여 준비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신 일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한 모든 일이 바로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이유고 우리들이 겪는 마음 상한 이유고 우리들이 겪는 심령의 통회함의 이유인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그들의 끝이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특별한 그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곧 나의 일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시한 것이오니 그 지시를 날마다 즐겨 듣기를 원하며 결국은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나중에 우리가 친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말씀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임을 말씀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 그 복이 결국은 내 안에만 머무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그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요. 정결하게 하는 새